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매년 성령 강림 주일이 오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늘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령 강림 주일을 전후로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와 강의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몇 주간은 강의적인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성령론 1, 2, 3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교이고 강의는 강의입니다. 설교와 강의는 다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강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강의가 설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그래서 설교의 제목에도 론자를 붙였습니다. 다소 딱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깊이 고민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설교 한 번 듣기도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래서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축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깊이 있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령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본문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큰 신학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든지 화해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뻥하고 뚫려야 됩니다. 그런 신학적인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이해의 깊이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을 하나님의 구원론과 화해론, 예정론 이런 큰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애쓸 겁니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2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그 큰 주제를 다룬다는 게요. 그러나 노력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고편입니다. 다음 주일은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성령론 2, 특별히 12절에 나오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텐데, 다음 주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종말론과 관련해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큰 신학적인 주제로 가지고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볼 겁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불가능하겠죠. 20분 안에 그 큰 주제를 건드린다는 것, 그럼 거의 불가능한 만큼 힘들 일일 겁니다. 그러나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령론 3, 세 번째, 그가 내 것을 알리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령론을 풀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말은 많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그냥 이해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성령론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씨름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좀 뻥 뚫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없이 큰 감격의 성령 강림 주간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신론도 들어있고 기독론도 들어있고 성령론도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예정론도 들어있고 종말론도 들어있습니다. 구원론도 들어있고 성화론도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16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성령론이에요. 그 성령론의 텍스트입니다.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존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세 번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창조. 여러분,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뚫고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육신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를 뚫고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 강림 사건.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인간의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인격 속으로.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뚫고 우리 인격 가운데 들어오세요. 이것이 성령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은혜라면 십자가와 부활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성령 강림은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를 뚫고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시고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를 뚫고 다시 우리 인격을 뚫고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령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지만 나 이제 쟤네들이랑 안 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 하니 예언자라든지 선지자라든지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로잡으시는 형태로, 기름 부으심의 형태로, 즉 외적 충만의 모습으로, 간헐적으로, 제한적으로, 임시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드웰링, 내주하지 않으시고 외적 충만의 역사로, 기름 부으심의 형태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세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세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장벽을 허무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마치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하게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물론 부활하실 후에는 조금 더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시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당신의 화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은 영적인 현존으로서의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놀라운 것은 우리 인격 가운데 찾아오세요. 이것이 성령의 성육신입니다. 이제 사람들과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 인격과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만나시는데 이제는 전인적으로 역사하세요. 만물에도 성령이 편만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인격 속에 저수지와 수원지에 많은 물이 남겨 있는데 이제는 수도꼭지를 틀면 그 물이 내게로 오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물론 독자적인 인격이기도 하시지만 성부의 현존으로, 성자의 현존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존재를 나눌 수 있는 그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성령께서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되시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울이 놀라운 개념을 로마서에서 쓰는데요.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는 양자의 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우주적인 사건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지는 겁니다. 이제 남는 것은 성령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고 그리고 이어서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가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가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집을 예비하시는 동안 반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부와 성자가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저는 신학도로서 어거스틴과 칼빈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과 칼빈으로는 풀 수가 없는, 전혀 풀리지가 않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나를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은혜, 그것은 어거스틴과 칼빈을 통해서 너무 잘 설명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총, 강권적인 역사 잘 알겠어요. 설명이 너무 잘 돼요. 전적인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은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심령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들을 향한 성령의 역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과 칼빈 가지고는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러다가 스위스 출신인 제가 바르트의 화해론과 구원론을 보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동안 가졌던 신학적인 문제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도움을 줬던 신학자 한 사람을 꼽자면 그것은 칼 바르트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고요. 성령에 대한 이해도 바로 가질 수 있게 됐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칼빈과 바르트가 다 고민하는데 핵심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문제였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칼빈은 이것을 예정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바르트가 칼빈을 넘어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풀려야 신학적인 난제가 풀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거스틴의 구원론은요, 오직 은총이에요. 자기가 망나니처럼 살다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섭리예요. 잘 설명이 되죠. 하나님의 은총, 무조건적인 선택 다 설명이 돼요. 칼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목회를 하니까 목회 중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설명이 잘 돼요. 근데 그건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설명이 되는데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바르트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정,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이거는 위험을 무릅쓴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조 자체가 리스크 테이킹 러브예요. 위험을 내포한 사랑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계속 사랑하기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을 예정하세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유기하시기로, 아들을 버리시기로, 그 성부의 사랑에 성자가 동의하세요. 이것이 예정과 화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낯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난 아들의 낯선 길이에요. 부활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귀향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예정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해하시기로, 만인을 위한 화해의 대속되물로 아들을 버리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것이 바르트가 얘기했던 만인 화해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해하시기 위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만인을 위한 화해의 대속제물로 아들이 버려지시는 거예요. 화해가 완성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가 완성되지만 바르트에 있어서 화해와 구원은 다른 개념이에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화해만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와 우리의 구원 사이에 엄청난 다이내믹스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간입니다. 화해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근데 진정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화해와 구원 사이에 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골짜기가 있어요. 그게 교만과 기만과 태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난리통에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산에 숨어와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승리했어요. 완성됐어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산속에서 내려가지 않고 전쟁이 끝난 그 평화의 충만함을 누리지 않고 계속 산에서 살겠대요. 피난민처럼. 그래서 이루어진 화해가 구원으로 누려지지를 못해요. 첫 번째, 인간의 교만이란 나는 이 산속에서 피난민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기만이란 화해가 이루어졌다, 전쟁이 끝났다.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태만이란 내려가지 않아요. 산 밑으로.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성령의 성화론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해와 구원 사회에 있는 이 엄청난 긴 시간을 교만과 기만과 태만으로 다시 얼룩진 이 화해와 구원의 긴 시간을 오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시듯이 교만과 기만과 태만으로 다시 얼룩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부의 현존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자의 현존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격 가운데 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의 존전 앞에 우리가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는 동안 성령께서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늘도 그 완전한 화해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그 성령의 강력한 시간 속에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기만과 인간의 태만과 더불어 싸우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수표가 아니라 약속 속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예언하시다가 결국 실천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은총의 승리의 시간이죠. 창조.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뚫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를 뚫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은혜 위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를 뚫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만유의 화해와 우리에게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 사이에 오늘도 우리의 교만과 태만과 기만과 싸우시는 이 성령의 시간은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찾고 예수님 찬양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만 성령 하나님,